하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저는 이번 또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 한국에서 오신 또 손님들을 접하면서 또 배움과 섬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말로는 섬김을 했다고 하지만 섬김을 늘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늘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을 채워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나의 마음에 감동을 터치해 주셔서 필요함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또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동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지만 천진난만한 속에 그 아이의 모습 속에 자기 중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잡기만 하면 그것이 다 내 세상이고 나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는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로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정말 인격적인 삶으로 성숙을 하며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미성숙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어른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할까를 고민을 하며 그 일들을 감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보게 되고 내가 베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그러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빌립보 교회가 나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상대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옥살이 할 때 옥바라지 수습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랑하는 형제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세워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오늘날에는 감옥을 가게 되면 국가에서 옷도 지급을 하고 식량도 지급을 해주고 다 먹어서 재워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옥에 갇혔을 때 음식을 넣어주지 아니하고
못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이를 보고 나의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30절에 보면 그것을 주의 일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에바브로디도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스승이고 또 지도자였어요. 아무리 그가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세워준다고 해도 그의 역할이 나의 역할은 그 감옥에 가서 사도 바울을 못바라지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성장을 하게 되려면 어떤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 교회. 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늘 설교를 하다가 가끔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드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밥을 내가 해야겠다. 그럼 뭐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섬기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서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정말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사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라고 해서 일이 다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차별을 두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각자의 맡겨진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할 때에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또 사명들을 정확하게 아셔서 또 주 안에서 기쁨의 도구로 또 감당이 되어지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자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발음이 잘 안 되죠. 보냈는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상황이에요? 몸이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을 정도로. 이게 어떤 병에 걸렸다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심각하게 이게 아프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겠죠. 기도를 해줬다는 소리까지 안 나오니까 기도를 해줬는데 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근데 나음을 입자마자 지금 어떤 걱정을 하는 거야?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근심 걱정?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보내줬는데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이 지금 빌립 교회가 근심 걱정을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냈는데 이게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어떻게 되는 거야?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 근심 걱정을 할 때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그런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근심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모습은 나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걱정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걱정이었고 더 나아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다 성숙한 성도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나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내가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섬김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사역 가운데 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늘 사실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학을 하면서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은 바 있으면 그것을 실천해가는 것이 결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가정사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어쩌면 저희 가정과 이렇게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또 순종 여자에게도 잘 해줘야 가정이 평안하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 모습을 보고 미리 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중에 또 목사님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정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모님께서 그 가정에 항상 그 남편의 비행기를 슉 하고 태워주신대요. 그러다가 그 비행기가 이게 추락을 하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락하기 전에 그 모습을 다시 사모님이 그 남편을 세워주신대요. 와, 그래서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가정의 그 사모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가운데 서로 섬긴 가운데 더 잘 정착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나의 모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했던 것처럼 서로 섬김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또 그 신앙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못 늘 다른 사람의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내뱉은 말로 인하여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제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세워서 그걸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상대를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상대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분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어떤 신앙의 면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가정을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로 인하여서 그 상대가 실족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이 저의 의도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나의 근심 걱정이 아닌 상대의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면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또 서로의 어떤 기쁨 가운데 잘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는지 우리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데 지금 자기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실 옥바라지를 해서 그가 없으면 지금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뭐야?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또 걱정을 하니까 너가 건강하다는 모습으로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을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에바브로도를 보낸 교회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이 사도 바울을 보필을 하라고 보냈는데 여기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이 하나 있을까봐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도를 세우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영접하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하면서 지금 뭐예요? 에바브로도를 세워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도는 지금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잘 보필을 했었어야 하는데 건강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일을 놓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일들을 감당을 하다 보면 일을 누군가가 그르치게 되면 막 나무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를 나무라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를 하고 세워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아름답게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나의 성질에, 나의 성격에 또 그 상대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늘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심을 통해서 함께 또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30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옥반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30절에 보면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표현까지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 그냥 정말 죽도록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종과 어떤 제자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친구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인격으로 대해주셨지만 우리까지 예수님을 친구로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은 뭐예요? 친구롭게 대해주시지만 우리는 또 주님을 주님으로 대해주셔야죠.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 같이 우리도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다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정말 죽도록 그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그 일에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것이 뭐라냐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어떤 교회들을 보면, 큰 교회를 보면, 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교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이번 주는 이제 부흥회와 우리 또 전우님을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있었지만, 또 섬김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6시 반에. 목사님 어디세요? 사실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왜냐? 그날 이제 부흥회를 끝나고 제가 교회협의 부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강사를 또 섬기고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11시 넘고, 그리고 또 장로님 이렇게 또 섬기는 가운데 있었다면 사실 피곤해서 제가 어쩌면 이것이 저의 중심으로 돼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죽으라고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새벽 기도를 이번에는 부흥회를 개최해서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는 가운데 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를 또 깜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가 이제 전체 카톡을 보더라도 바쁘더라도 전화 한번 드려서 체크를 했었었는데 체크를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분은 혹여나 또 제가 깨울까봐 빨리 끓이시고 또 음식까지 이렇게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의 일들을 죽도록 감당을 한다고 하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모습만 기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제 자신의 성숙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보다 보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어떤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또 사도처럼 정말 믿음이 날마다 성장이 되어지고 또 그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정말 나의 마음이 되어서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적으로 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몸은 커졌는데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미숙하다고 했고 또 미성숙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성숙한 신앙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제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리스도의 일로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미성숙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바울과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또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도록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면서 한번 주여 외치며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